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걸어가는 그 발걸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마지막에 주님께 찬양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 주시고, 오늘 살아갈 때에도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18장까지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특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었고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로운 것이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정당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19장 첫 번째 부분은요, 이에 대해서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경배하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생명들이 찬양하고 그 가운데 천사가 이 계시들에 대해 말하였음을 19장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계시는 요한이 보고 있었던, 요한 앞에 나타난 모든 계시는 그를 압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넋을 잃고, 그 나머지 그 옆에서 말하는 자가 천사에 불과했는데도 그의 발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천사가 그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매우 온당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 장면들, 그가 본 계시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에 나왔던 계시 중에도 어떤 점에서 마지막 장면은 모든 장면을 능가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은 이제 로마라고 지칭하죠. 그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로마에 대한 심판, 그 어마한 장면들, 그 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압도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5마리의 등장,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는 사탄의 활동의 화려함과 권세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이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멸망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압제하는 악의 거대한 세력,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것뿐일까요?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 물론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압제하는 악한 거대한 세력,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날까요? 그것뿐일까요? 그 말들이 하지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또 느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천사의 발 밑에 엎드렸던 것이죠. 물론 세상을 압제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시하며 요한에게 우리가 결국에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듯이 자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와 같이 또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
요한 너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증언을 갖고 있다라고 19장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 역시 대언할 수 있으며 똑같이 놀라운 말을 선포할 수 있음을 천사가 요한에게 자신에게 절하는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다시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에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요? 말씀 앞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루어졌고 이루어 가실 그 말씀 앞에, 계시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가? 분명 이 가운데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말들이, 계시가 주는 충격으로 인해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자신을 활짝 열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 앞에 압도당함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잘못되고 너무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곧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앞에 말씀, 계시가 이미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먼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활짝 열고 그 두려움 가운데, 또한 감사 가운데 그 찬양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천사가 요한에게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더 많은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증거자, 다시 말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압도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말씀 가운데, 그 강력한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며 우리 삶이 이와 같이 돌아보고 우리의 스스로를 자신의 활짝 연 가운데 다시금 예수의 증언자, 예수의 증거자, 살아있는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 환상 가운데 압도당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앞에 항상 두려워 떨며 압도당하며 감사하며 사모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비록 악한 세력이 지금은 더욱더 확장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